자, 오늘부터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을 강의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세 가지 수식어 그렇게 정해봤어요. 자, 고린도는 어디에 있는 도시이고 또 그 고린도에는 누가 교회를 거기다 세웠고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고 뭐 이런 걸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첫 시작 시간이기 때문에 서론을 좀 잠깐 공부하겠습니다. 서론을 공부하겠는데 지도를 먼저 한번 보겠어요. 자, 지도를 보겠습니다. 고린도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지금 어느 나라죠? 어느 나라예요, 여기?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죠, 그리스. 예? 그리스고 얘는 요 나라예요. 터키. 지금 옛날 바울 때는 여러 나라로 구성되어 있어요. 터키가 지금은 한 나라죠. 터키고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그 지중해입니다. 자, 고린도는 이 그리스 남단에 있는 도시인데 이 고린도에는 누가 가서 교회를 세웠느냐?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그 이 얘기가 자세히 나와요. 사도 바울 선생이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 이 안디옥을 출발해가지고 터키 지역을 쭉 선교하면서 이 지역 선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꿈에 누가 나타났어요? 마케도니아 사람, 그리스 사람이 보여가지고 우리를 도우러 와달라 이런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가 아니구나 그러고 이제 그리스로 건너갔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다음에 여기 베레아 교회, 아테네 교회를 지나서 이제 이 남쪽인 고린도에 오게 됐습니다. 고린도. 이 당시에 그리스는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북쪽은 마케도니아, 남쪽은 아가야라 그래. 아가야. 성경을 읽다 보면은 마케도니아 교회와 아가야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이 나와요. 마케도니아 교회 그럴 때는 그 그리스 북쪽에 어떤 교회가 있어요? 유명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죠. 아가야 지역의 교회 대표적인 것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걸 알아야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마케도니아 교회 뭐고 아가야 교회 뭐지?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자, 2차 선교 때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또 마침 하나님이 동역자를 보내주셨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보내주셔서 만나서 거기서 막 의기투합해가지고 낮에는 일하고 막 그러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를 만들었어요. 고린도 교회. 예?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여기에서 계속 켜놓으세요. 지도는. 어느 정도 사역을 하냐면 거의 한 2년 정도 사역을 했어요. 2년 정도. 고린도에. 2년 정도 사역하면서 교회가 상당히 컸겠죠. 많이 부흥하고 교회가 안정이 됐습니다. 2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원래 한 지역에 머무르면서 목회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기면 그 사람들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고 거기 지도자를 세우고 자기는 또 떠나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2년 동안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오래 있었던 것입니다. 제일 오래 있었던 것이 에베소. 여기는 두란노 소원에서 거의 한 3년 동안 있었어요. 3년 동안.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길게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어느 정도 컸을 때 이제 다시 2차 선교를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이제 안식년을 가졌죠.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끝나면 또 안식년을 갖고 좀 쉬었고 또 2차 선교를 갔다 와서 또 안식년을 갖고 쉬었고 3차 선교를 떠났어요. 3차 선교를 떠나서 이제 이 아시아로 가가지고 에베소에 와서 이제 교회를 정하고 3년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3년 동안. 자, 이 3년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성경을 가르칠 때에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쓴 서신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아셨죠? 근데 여기 보면은 고린도도 이 아가야 지방의 수도이면서 항구 도시고 에베소도 바닷가 근처에 있어서 이 고린도와 에베소 사람들이 서로 무역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서로 이렇게 왕래하던 곳이었어요. 상당히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곳입니다. 자, 이 고린도에 이 무역하고 장사하는 사람들 중에는 고린도 교인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에베소에 바울 선생님이 와서 거기서 성경을 가르치고 목회를 하신대 이 말을 듣고 이제 건너와가지고 바울 선생을 만나서 고린도 교회 바울 선생이 없는 동안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다 이야기해 준 거예요. 예?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어떤 위험에 처해 있고 성도들이 어느 정도 좀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또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가고 있고 이런 얘기들을 다 또
이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고 이런 얘기들을 바울에게 다 전해준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다 듣고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무너지게 생겼어요. 붕괴하게 생겼어요. 이대로 내두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고린도에다가 이 모든 문제들을 다루는 서신을 쓴 거예요. 근데 바울이 썼지만 사실은 누가 쓴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쓰시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직면해 있는 모든 문제들, 그들이 질문했던 신학적인 주제들에 대해서 다양한 답변을 적어가지고, 고린도전서가 길잖아요, 다른 서신에 비해서. 이 고린도로 보낸 것이 고린도전서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 도대체 어떤 도시냐? 이제 한번 넘겨보세요. 제가 몇 가지 특징을 적어왔어요. 이 아까 그 남부지방 아가야 지방의 수도입니다. 항구 도시이면서 수도예요. 그러니까 거기 총독이 와 있고 행정부가 있겠죠. 총독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그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이 무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도시입니다. 경제적으로. 그래서 경제적으로 이 풍요로워지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잘 사는 사람 다 잘 사는 게 아니죠. 잘 사는 사람도 생기지만은 못 사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생기고 빈익빈 부익부 문제가 자꾸 발생하게 되죠. 그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습니다. 성찬식 할 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풍요, 그것 때문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그게 교회까지 영향을 미치던 그런 것이었고, 그 다음에는 또 로마는 이 아까 고린도는 로마인들이 세웠지만 그 전에는 헬라인들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로마인들에게 지배를 받았지만은 이 그리스의 철학과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들이 누구예요? 이전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자들의 철학적인 영향을 미치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철학자들이 가르쳐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와 바울이 선포한 십자가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충돌을 일으키죠. 이런 문제가 또 교회 안에 세상의 지혜로 교회가 운영돼야 되는, 하나님의 지혜로 운영돼야 되는 이런 문제가 또 생겨납니다. 교회 안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 고린도는 스포츠에 굉장히 열광하는 도시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이스무스 경기장이라는 큰 경기장이 있었고, 당시 고대 올림픽에 준하는 경기들이 여기서 많이 열렸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마라톤 비유도 나오고 권투 비유도 나오고 막 이래요. 그래서 스포츠의 열광을 이 사람들이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예배 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 네? 그러니까 스포츠에 열광하다 보니까 중계에 있는 날, 경기 있는 날은 교회 안 가는 거지 뭐. 네? 그게 더 중요해. 그거 보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스포츠를 좋아할 수는 있죠. 우리가. 저도 스포츠를 좋아하고. 그러나 이 사람도 아주 열광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 가면은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축구에 미친 사람이 있어요. 그 영국의 축구에 아주 미친 사람을 훌리건이라 해요. 훌리건. 이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거의 미친 사람들이에요. 막 바깥에 나와서 막 우통 벗고 하고 막 별거 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막. 예? 그러니까 굉장히 스포츠에 열광하는 그런 우리나라 지금으로 말하면 막 연예계에 막 연예인들한테 열광하고 스포츠인들에게 열광하고 막 이런 거라 보면 되겠어요. 이게 이제 그들의 경건 생활을 방해하는 이런 일이 여기서 또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방 신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프로디테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 신전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이곳에.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바울 당시에 그 고린도의 총독이 로마 황제에게 아부하느라고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고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까지 크게 이 당시에 여기다 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막 특세하는 곳이고, 또 이교 신전에는 수천 명의 창기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항구 도시입니다. 성적으로 굉장히 음란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적인 음란이 교회에 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는 음행의 문제를 상당히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음행의 문제를.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신학적인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부활이라든가 종말론이라든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신학적인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어린 신자들을 막 유린하고 있었어요. 이게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직면해 있는 총체적인 문제인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지도자들이 거의 오늘 성경에 보면 한 4파 정도로 나뉘어 있습니다. 난 바울파다, 뭐 그리스도파다,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 나뉘어가지고 그 지도자들이 교만해져가지고
자기가 교회 주인 행세하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성도들을 돌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이 모든 문제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 고린도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21세기에 우리 서울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요. 서울. 예? 이 서울이잖아요. 음란과 스포츠와 연예계와 이 세속문화, 이단, 또 이교 사상들, 또 경제 문제 이런 것들, 이 엄청난 이 세속적인 도전 앞에서 흔들리는 성도와 교회의 모습 똑같아요. 우리가 직면하는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서론은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우리 신학적으로 이제 다뤄야 될 서론이 많지만 서론은 여기까지만 하고, 서론을 잊어먹지 마세요. 그래야 이제 고린도전서를 깊이 들어가서 한 구절 한 구절 강의할 때 이 넓은 퍼스펙티브 속에서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는 인사말이에요. 고린도전서는 편지잖아요. 서신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편지를 많이 보냈는데 편지를 막 쓰는 게 아니라 서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지식인들이 편지를 쓸 때 제일 앞에 인사말이 있습니다. 우리 요새는 편지를 잘 안 보내지만 옛날에 편지 보낼 때 보면 그 앞에 인사말이 있죠. 안부를 묻는 그 인사말이에요. 근데 인사말 그냥 어떻게 읽어보면은 간단한 인사말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안에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들이 많이 이렇게 응축되어 있어요. 이런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사말에 일부러 바울이 해요. 그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 이제 우리가 2절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2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짧은 한 절이지만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가르쳐주는 개념들, 신학적인 개념이 3개 나와요. 3개. 이걸 오늘 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바울이 왜 이렇게 말했냐면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직면한 이 세속적인 문제, 이단의 도전의 문제, 이 많은 문제들을 지금 쓰러지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이. 예? 이들이 왜 쓰러지느냐? 자기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누구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치료하려면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인사말을 하면서 2절에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3가지 수식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3가지가 뭐냐면, 첫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교회이다. 둘째,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성도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다. 이 3가지입니다. 자, 하나하나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교회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 2절 상반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 대신에 뭘 썼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다.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교회와 동일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교회라는 말, 우리 성경이 교회라고 번역을 했는데, 교회는 가르칠 교자에다 모일 회자를 써서 뭔가 이게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의미를 줘요, 우리에게. 예? 그죠? 그렇잖아요.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우리에게. 그러나 이 교회라는 의미는, 성경의 의미는 물론 설교를 듣는 것도 그 교회의 중요한 기능이지만 더 크고 포괄적인 의미가 있어요. 원래의 이 원어의 의미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번역입니다. 이 교회라는 번역이. 자, 그럼 교회는 도대체 뭘 번역한 거냐? 신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쓰여져 있어요? 헬라어로 쓰여져 있죠. 헬라어. 바울 당시에 고대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바울 당시에 고대 헬라어는 2가지 헬라어가 있었어요. 좀 이렇게 배운 사람들, 귀족들이 쓰던 에틱이라고 하는 헬라어. 이제 이 헬라어가 뭐냐면 아리스토텔인가 플라톤 같은 저서들이 다 이 에틱 헬라어로 쓰여 있어요. 고급 헬라어입니다. 그 다음에 평민들이 쓰던 헬라어가 코이네 헬라어라고 있어요. 신약 성경은 평민들이 사용하던 코이네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귀족들의 언어로 쓰여지지 않고 평민들이 사용하는 코이네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 헬라어 중에서
이 교회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 뭐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거예요.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옛날에 선교사들이 성경 번역하면서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들에게, 에클레시아를 한국말로 뭐라고 번역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에클레시아를. 그러다가 이걸 교회라고 번역한 거예요. 교회. 예? 회집인데 가르침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라 그랬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클레시아는 교회로 번역하면 에클레시아가 원래 갖고 있는 그 의미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해요. 교회라는 말이. 그래서 요새는 교회보다는 공동체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공동체. 예? 자, 한번 보겠어요. 이 에클레시아를 연구를 해야 되겠죠. 에클레시아를 교회라 그랬으니까 그 에클레시아는 도대체 뭘 갖고 에클레시아라고 불렀던 것이냐, 그 원어적인 걸 공부를 해야 되겠죠. 두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성서신학자들이 연구할 때. 하나는 헬라적 배경이고 하나는 유대적 배경이에요. 그래서 헬라적 배경은 뭐냐면은 이 그리스인들이 사용하던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는, 바울 이전에 그리스는 망하기 전에, 로마에게 망하기 전에 도시국가였죠. 뭐 아테네 이런 나라들로 이루어진 도시국가였습니다. 근데 그 도시국가는 오늘날 우리나라들처럼 대의민주주의를 택한 게 아니죠. 우리가 직접 정치하지 않잖아요. 법을 만들지 않죠. 누가 만들어요? 우리가 뽑아놓은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입법 활동을 해요. 간접으로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당시에 이제 도시국가들은 직접 민주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모여서 그 도시국가의 아젠다, 사회 문제에 대해서 직접 토론하고 결정을 하는 일을 시민들이 직접 했어요. 바로 어떤 사회적인 문제들을 토론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모인 시민의 회집, 그것을 그리스인들은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어요. 에클레시아. 그래서 이 성서학자들 중에는 이 헬라적 배경 속에서 교회를 연구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회학적 배경으로. 잘못하면 교회가 정치 집단처럼 보여져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배경은 유대적 배경입니다. 유대적 배경이라 하면 이 에클레시아가 구약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과. 그게 무슨 말이냐? 한번 우리 보겠어요. 자, 구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기록되어 있나요? 오늘 한번 좀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되어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다니엘서와 이 에스겔서 뒷부분은 아람어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을 깊이 연구하려면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를 다 공부해야 돼요. 언어 공부하다가 머리털이 다 휘어요.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려면. 자,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 중에 카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카할. 그 카할이라는 말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에클레시아라고 번역을 했어요. 에클레시아라고. 이거 좀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 원래 히브리어 성경인데 586년 BC에 이스라엘이 망하죠. 완전히 이제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다 이주시키고 끌어가고 뿔뿔이 흩어지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고국에서 떠나서 다 주변 민족으로 뿔뿔이 흩어져 살게 돼요. 그 사람들은 이제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이렇게 살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바울 시대에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 지금 그 당시에는 가장 큰 도시입니다. 도서관도 있고 세계 유명한 학자들이 다 모이는 곳이에요. 학문적인 도시고, 그 에집트 쪽에 상당히 많이 와서 살게 돼요.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586년에 나라가 망하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각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2세대, 3세대, 4세대가 되면서 문제가 생기는데 자기 모국어를 잊어먹게 돼요. 후손들이. 우리나라도 미국에 가서 2세대, 3세대 되면 애들이 자기 한국말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그래서 한인교회에서 한국말 가르치고 막 이러죠. 잘 몰라요, 한국말을. 그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요. 아이덴티티가 헷갈려, 애들이. 말은 영어를 하는데 학교에 가보면 미국 애들하고 다르게 생겨가지고 내가 한국 사람인지 근데 미국 사람인지 몰라. 너 한국 사람, 미국 사람, I'm American.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게 단지 민족의 문제만이 아니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모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철저하죠. 가는 곳마다 회당을 지어놓고 자기 아이들이 세속교육이 아니라 성경을 가르쳐서 성경 말씀대로 살게 하는 교육을 시킵니다. 유대인들이.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도 복을 받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자, 그런데 애들이 모르잖아. 헬라어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이거 너무나 안타깝게 여겨서 BC 3세기 정도에 저 알렉산드리아에 살던 그 유대인 학자들이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건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되겠다. 걱정을 한 겁니다. 우리는 성경이 뭐 번역본도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성경은 잘 안 읽어요,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 성경 읽나요? 성경 안 읽으면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성경을 안 읽는 아이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뭐 글을 몰라서 못 읽나, 읽는데도 안 읽나 똑같은 거예요.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근데 이 엄마들은, 엄마 아버지는 이걸 안타깝게 여겼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애들을 성경을 익히려고 이걸 헬라어로 번역하기로 결정을 하고 번역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번역 작업을. 그래서 번역해 놓은 게 저기 나온 70인경이라는 책이에요. 영어로 세프티아진트라고 이제 로마 숫자로 LXX, 그 70이란 말이죠. 70으로 그렇게 기록을 해요. 70인경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자손들이 읽게 하기 위해서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부모들이. 그래서 아이들이 구약 성경을 읽는데 이때 헬라어로 번역하는데 구약에 있는 카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저기 내 카할 안 써왔는데 카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번역할 때 에클레시아라고 번역을 했어요. 에클레시아라고. 그럼 카할은 뭐냐? 카할은 원래 카할이란 말은 영어로 콜이에요. 콜. 하나님 부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할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 집합체, 그 회중, 그것을 카할이라고 불렀어요. 히브리 말로 카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구약의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이방인들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카할에 모압 사람의 이방인들은 못 들어온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불러내신 그 사람들을 카할이라 그랬다. 카할. 근데 그 카할을 번역할 때 유대인들이 에클레시아라고 번역을 했어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사도 바울은 지금 에클레시아를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바울은 뭘 말하는 겁니까? 구약 성경의 카할,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신 사람들은 더 이상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이제는 카할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카할이다 이 말이야. 카할. 그게 바로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여기 교회라는 말은 바로 구약의 카할이라는 말이고 바로 우리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여 불러내신 사람들입니다. 그 말이에요. 여기 지금 짧은 말 속에 있지만은 이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삶은 뭐예요? 예배자의 삶이에요. 예배자의 삶. 왜 하나님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어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따로 불러서 여기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예배예요. 예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스포츠 경기 열리는 날은 스포츠 보러 가느라고 예배 빠져, 돈 벌러 가느라고 예배 빠져, 저거 또 세상 문화 즐기러 가느라고 예배 빠져. 다른 게 더 중요해진 거예요. 예배보다.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가를 모르는 거야. 하나님 자기를 왜 구원했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로 부름받았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본질적으로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죠. 예배자들. 예? 우리는 교회 하면 뭐가 떠올라요? 아영교회는 아영교회 건물이 떠오르잖아요. 예? 뭐 사랑의 교회 뭐 어마어마한 저 교회가 떠오르잖아요. 건물이. 물론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당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라고 얘기할 때는 이걸 떨어뜨려서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본질은 예배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이게 싹 없어. 바람 불어서 건물이 다 날아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 한 10명 모여서 이렇게, 허허벌판에서 예배 드려도 이 모임은 뭐가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그런데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여기 예배자가 없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건물이에요.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 유럽의 저 큰 건물 교회들을 다 쳐놨지만은 거기 없잖아요. 예배자가.
그냥 관광지가 돼버렸잖아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진짜 교회는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러 모인 바로 이 모임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무슨 엄청나게 이 돈 많이 들여서 화려하게 건물을 지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그 교회가 진짜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소문학교를 칭찬해 주시잖아요. 소문학교는 작고 가난한 교회고 교회 건물도 뭐 별로 일 없었지만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예배자들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가난하지 않다. 너희는 하나님의 부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저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부자들이 많고 건물도 교회 건물도 엄청나게 크게 줘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지만 너희는 가난한 자라 그랬잖아요. 헐벗은 자요. 책망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내가 다윗의 장막을 그리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다윗의 장막. 다윗의 장막은 뭐예요? 다윗 시대에는 성전이라는 게 없었어요. 텐트, 천막으로 텐트 치고 거기서 예배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졌죠, 성전은.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 또 스룹바벨 성전, 바울 시대에 그 엄청난 헤롯 성전, 82년 동안 지은 성전이에요. 제일 큰 성전이에요, 그게. 예수님 시대 성전이. 그런 성전들을 다 관심 없어요, 건물에. 다윗의 장막을 그리워한다네? 다윗의 장막은 뭐예요? 그 텐트를 그리워한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 다윗이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께 드렸던 바로 그 예배를 하나님이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참다운 예배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였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많이 모이면 좋겠죠. 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 아이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근데 그냥 교회라고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 이거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교회 앞에는 민족교회, 무슨 국가교회, 이거는 세속적인 언어예요. 그거 붙이면 안 돼요. 어떤 사람 민족교회라 그래. 교회 앞에 민족으로 수식받을 교회가 민족이라는 말로 제한되면 안 돼요. 형용되면. 그럼 우리 민족교회고 일본 교회는 뭐 아닙니까? 그럼 교회가? 예? 국가교회, 영국이나 독일, 독일의 영국의 성공회, 독일 교회는 목사들 월급이 국가에서 나와, 세금으로.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돼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지금 왜 바울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했느냐? 지금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교회 주인 행사를 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자기들 교회라고. 아마 어쩌면 바울 시대에 교회 개척할 때 함께 했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됐는지. 자기 교회라고 하면서 파당을 지어서 교회를 다 깨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의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너희들은. 지도자에게 속한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지도자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의 교회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목회해도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늘 하나님의 뜻을 연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거룩한 성도, 거룩하여 진 성도라고 오늘 말을 하고 있어요. 2절 중반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 졌대. 거룩하지 않았는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뭐가 됐어요? 거룩한 자가 됐어요. 원래 고린도 교인들은 거룩한 자가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 믿기 전에 추악한 백성들이, 우리 아까 공부한 것처럼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었고 온갖 음란과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매일 짓고 살던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성도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보혈로 그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맑게 씻어주셨어요.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깨끗하게 됐습니다. 누가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죠. 주님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감히 이 참 부끄러운 나를 성도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영광스러운 칭호는 목사, 장로, 권사 이런 게 아니에요. 뭐가 가장 영광스러운 칭호예요? 성도님.
성도님 그럴 때 진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데 내 성도가 아닌데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하면서도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데 나를 성도라고 불러주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고 막 미치는 거죠. 그때마다 어떻게 죄를 짓겠어요?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겠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자세하게 이 말씀을 하는 게 고린도전서 6장 9절 11절 이제 앞으로 공부하겠지만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있었더니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 이 자들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세 번이나 말합니다.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입었느니라. 아멘. 이게 사실 다 동의어죠. 사실 조금씩 뉘앙스 차이가 있지만 씻었다고 얘기해. 씻었다고. 우리 어린 아이들 엄마 아빠들이 바깥에 나가면 막 진흙탕 물 묻고 막 더럽잖아 애들이. 그럼 이제 엄마가 딱 씻겨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깨끗하게 되죠. 요새는 애만 씻기는 게 아니라 개도 씻겨줘야 돼. 개도 막 그냥 열심히 가지고 씻어줘요. 자, 이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자, 음행자, 간음자, 탐색자, 남색하는 자는 동성연애자라는 말이에요. 예? 뭐 이 죄를 한 사람이 다 졌다는 게 아니라 다 그런 죄를 짓고 살던 사람들이 다 여기 왔는데 도대체 성도가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고 거룩하게 해주고 의롭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 너희들은 성도가 됐다 그 말을 합니다. 이 성도라는 말은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이 구약에서 온 말이에요. 이것도 출애굽기 19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 택하셨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택해서 언약을 맺을 때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 사람들과 달리 나의 제사장이 되고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자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셨고 거룩에 대한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 성도들의 사명 중에 제일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거룩에 대한 사명이에요.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거룩. 레위기 11장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나를 만나러 오는 너희들은 거룩해라.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형입니다.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 백성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그 말이 성도예요. 성도.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 말하고 성도다 그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거룩한 백성이고 신약에서는 성도라 그래요. 성도가 거룩한 무리들 똑같은 말이죠. 네. 자, 그리스도인은 성도인데 우리가 깨끗해서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성도가 된 거예요. 은혜로. 따라서 이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자신의 삶을 통해 반영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인격과 언어 생활과 도덕적인 삶에 있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 중에. 그리스도인들은 다시는 우상숭배, 음행, 간음, 술취함, 거짓, 다른 사람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말, 사기치는 거짓말 이런 말이 일치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거룩을 다 파괴시키는 것들이에요. 우리를 다시 더럽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줬더니 다시 더럽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고린도 교인들의 음행과 같은 도덕적 타락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에요. 왜 저들이 저렇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음행을 저지르고 있을까? 그들 자신이 뭘 잊어먹었기 때문에, 자기가 누구인가를 잊어먹기 때문이야. 자기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라는 걸 잊어먹기 때문에 또 가서 그 음행을 행하고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고린도 교인들 지키려면은 뭐가 제일 중요해? 네가 성도라는 걸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말에서 거룩하여진 하나님의 성도, 그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른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거룩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이 말을 이렇게 말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나간 때로 족하다. 예수 믿기 전에 충분히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성도라고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또 죄를 짓느냐, 어떻게? 이제까지 지은 죄가 부족해서 또 죄를 짓느냐? 하나님이 베드로와 지금 바울을 통해 하찮으시는 말씀입니다. 거룩하라고 내가 너희를 불렀는데, 그런 말씀이죠. 예.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죄악들을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내가 거룩해야 된다 그랬죠. 그럼 이제 걱정이 생깁니다. 뭐가 생겨요? 목사님,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거룩하게 살려고 애는 쓰고 있는데요. 어제도 또 죄를 졌는데, 예? 어떡하죠? 그럼 나는 이제 예배도 못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 못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저를 비롯해서 이 완전한 거룩을 이루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 자, 그럼 이 거룩하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백성은 거룩해야 된다는 말은 이 완전한 거룩은 이 땅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셨을 때 그 완전한 거룩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 땅에서의 거룩하라는 말은 그 거룩을 우리가 목표로 삼고 그 거룩이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지만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몸부림침, 분투 노력함. 그러나 또 어떨 때 쓰러지죠. 저도 쓰러지고 어떨 때 또 넘어지죠. 그러나 그때 가슴을 치고 회개하면서 또 다시 거룩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거룩하게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내가 자동적으로 다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언제 우리를 도와주시느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성도의 힘을 깨닫고 내가 이제 정말 죄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나를 붙잡으세요. 그리고 거룩에 대한 소원을 주시고 거룩에 대한 열망을 주시고 거룩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완전한 거룩을 목표로 하되 그 거룩엔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날마다 몸부림치고 죄를 졌을 땐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몸부림치고 분투하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들이에요. 2절의 하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잡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사람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복음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겁니다. 초대교회 복음의 핵심은 단순한 한 문장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주님이시다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그럼 그 주님이 뭐냐? 주님이, 이 주님은, 이것은 이제 헬라어로는 쿠리오스인데 이거를 히브리어로 바꾸면은 야훼입니다. 야훼.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야훼라고 부르는 사람. 이 부른다는 말은 이제 신약에 오면 믿는다는 말과 같아져요. 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를 인간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말은 우리가 조금 언어학적으로 연구하면 요엘서 2장 32절에서 온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오늘 여기 요엘서를 통해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를 내가 구원하겠다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설교할 때는 여호와를 다 주님으로 바꿉니다. 주님으로. 자, 사도행전 2장 21절 베드로 설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안 그러고 주님으로 바꿨어요. 또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호와, 야훼죠, 야훼. 야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구약 말씀을
어떻게 번역해서 설교하냐면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훼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주님이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예요. 받는다. 이게 우리 기독교 복음을 가장 단순한 문장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게. 2000년 전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로마의 정치범으로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라는 사람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요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 여러분 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공부합니다. 책도 많이 써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구냐? 아주 매우 훌륭한 인간이에요. 우리 인류 역사에서 가장 모범적인 인간이고, 그분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찾아가서 위로하고 도와주고 병도 고쳐줬던 분이고, 정말 오른뺨 때리면 왼뺨을 내줬던 분이고, 우리 인간은 따라할 수 없는 매우 훌륭한 성인, 4대 성인 중에 한 명입니다. 이걸 부정하는 사람 없어요. 예수 안 믿는 무신론 지식인들도 다 그래. 그 유명한 20세기의 무신론의 대표자인 버트란트 러셀도 예수님의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은 정말 인간으로서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근데도 무신론자예요. 자, 예수님은 물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그렇게 훌륭한 분이면 맞지만 거기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그런 모범적인 인간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 바로 주님이세요. 초대교회가 선포한 게 바로 그거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 예수가 한 사람의 인간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바로 야훼이시다 그 말이에요. 야훼이시다. 야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걸 어떻게 알아 네가? 그분이 부활하셨다 3일 만에. 그게 우리 초대교회 선포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다면 아마 다 교회 오겠죠. 세상 사람들이. 안 믿죠 지금. 얘 무슨 하나님이야 이 사람이. 이 사람은 무슨 하나님이야. 그 사람 역사책에 다 나오는 사람인데, 로마의 정치범으로 몰려서 죽었는데 우리 다 알아. 정치범 아니었다는 거. 훌륭한 사람이었어. 거기까지 인정해 줄게.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인간은 부활할 수 없잖아요. 3일 만에 다 썩어서 없어지는데.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부활의 종교. 자,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삶과 인격과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삶과 인격과 가르침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제일 중요한 가르침이 뭐예요? 삶과 말로 가르친 게 십자가의 죽음이죠.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생명을 줌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이걸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죠. 우리 인간은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그런 사랑을 실천했고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자기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그 아가페 사랑대로 살아야 될 사람임을 망각하고 지금 파벌 나눠서 싸우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누군지를 모르고 이렇게 싸우고 있느냐. 너희들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살아내야 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냐.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자들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또 하나 완전한 사랑과 이 땅에서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항상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아가페 사랑은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룰 수 없어요. 그러므로 완전한 사랑이라는 어떤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고 왜 이 사람들을 안 사냐고 다른 사람 비난하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신앙을 잘못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그 진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아가페 사랑이에요. 거기는 0.0001도 미움이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아니에요.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았고 악한 마귀가 역사하고 있고 우리 육신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그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은 완전히 100% 실천하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을 목표로 하되 거기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그 주님처럼 살아보려고 아까 똑같아요. 거룩하고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몸부림 분투하라는 거예요. 또 쓰러져서 누군가를 한번 미워할 수도 있고 사랑을 베풀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회개하고 또 가슴을 치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말이야. 그리스도인. 할렐루야. 예? 그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진정한 의미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먼저 그들이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의 문제를 오늘 세 가지 수식어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은, 나는, 그러면 돼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잊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